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시인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오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3장의 말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왕궁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칩니다. 그런데 그게 병이 심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을 찾아서 이 병이 나을까 죽을까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이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침상이 너의 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2장에 또 엘리야가 죽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엘리야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역을 이어서 이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고 그리고 또 베델에 이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 그렇게 두 도시가 굉장히 아주 상반된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리고에는 구원과 생명과 치유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베델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표적과 같은
이 두 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고 오늘 이제 3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 그랬는데, 아합에게는 여기 나오는 아들이 둘입니다. 아하시아가 있었고 여호람이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2회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여호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아합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글쎄요,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었다. 부모가 누구죠?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 여왕.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같이는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이제 없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말씀드렸어요.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여러분, 이단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 예배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보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자기들 뭐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고 뭘 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튼 여호람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것을 행하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모압 왕 멜사. 이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이 동쪽 요단 동편 쪽으로는 이 모압이 있었고 또 에돔이 있었고 암몬이 있고 이렇게 동쪽에 이 나라들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거기 모압의 왕 멜사가 있었어요. 그는 양을 챙기. 요단 동편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가나안을 정복해 올 때, 모세와 함께 올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다 요단을 건너서 다 요단 서편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동편에 2지파 반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들은 특히 양을 많이 쳤단 말이죠. 소라든지.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남는데 거기 평지가 좋아요. 양들을 치고 소들을 치기 좋으니까 이제 동편에 남게 되는데, 그 땅에 이제 모압 왕도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 양을 치는 사람인데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모압의 비문 주전 기원전 840년경에 이 메사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모압을 다스렸고, 그리고 모압의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비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죠. 아합이 그래도 이 군사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었는데 죽은 후에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6절에 그 즉각 여호람 왕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봅니다.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조공이 오던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 땅을 둘러보고는 또 7절에 어디로 가냐면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이 소선을 보세요. 왜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 아합이 죽고 나서 그런 배반을 하게 되었는가?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이것들을 배반시키고 그렇게 배반을 도모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반할 때 그로 말미암는 여러 영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런 피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갔어야 돼요. 여기 부지런히 사마리아에 나가서 다 자기 땅을 이렇게 다 북이스라엘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다 하니까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동맹을 제안하고 있어요.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을 배신했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정벌하자 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고.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북쪽에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이 아람의 왕 베나닥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똑같이 여호사밧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 동맹을 하자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그때도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이 북쪽의 아람 베나닥과 전쟁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누구와 동맹해야 되느냐?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우린 잘 살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그게 곧 우리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이에요. 환난 때, 고난 때,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느냐? 지금 여기 그 형제 아하시아도 여러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으로 그대로 그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봤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사밧을 찾고 그래 동맹하고 전쟁을 하다 죽는 거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죄가 계속해서 마치 유전이 되듯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냥 모압을 지금 이제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이게 맞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여호사밧에게 물어본다고요. 에돔 광야길로 갑니다. 그러면 자 에돔과 함께 동맹을 하자는 여기 정치적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이제 모압으로. 그리고 에돔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거기 킹즈웨이,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쫙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대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로 이제 모압을 치러 가자라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이 삼국 동맹을 이루어서 길을 둘러간지 불과 며칠이죠?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 배급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요단 동편에는 이 광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전쟁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돌발 상황, 돌발 변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슬프다. 참 안 좋은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삼국 동맹으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데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러다 다 죽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놨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마리아 땅을 둘러보고 그래 안 되겠으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을 하고 거기에 에돔을 끌어들여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하나도 안 묻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 다 진행하고 결국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넣는 거예요. 이게 참 누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종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진행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다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온양 순복음교회 안 허성 목사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나중에 가서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 결정해 놓고 다 묻지도 않고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당연하죠. 어쩌면 당연하죠. 하나님 없는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저주였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광야를 갈 때도요, 이스라엘이 막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장 큰 저주였어요. 그걸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도 여러분 셋 중에 한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사밧, 남유다. 이것도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전쟁 나갈 때 거짓 선지자 얘기만 듣잖아요. 올라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아합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대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의 종으로 엘리야와 함께 그랬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여호사밧 유다 왕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고난 가운데 참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을 찾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선거 때만 그쵸? 표 받으려고 그때만 교회 가는 척 신앙 있는 척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죠. 텔레비만 열면 인터넷만 열면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시대에 진짜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홍수는 물이 넘치는 게 홍수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근데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이요 교회마다 목말라 합니다. 말씀 목말라 합니다.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느냐. 그러니 이단이 난무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난무하는 거예요. 다 교회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그래서 시편 109편 19편 105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다르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미 영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다는 얘기는 뭐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오늘 인생의 위기 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위기 고난 속에 우리 누구를 찾을 것인가? 누구와 동맹할 것인가? 동역할 것인가?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말씀의 이 기갈 시대 속에 말씀의 홍수 시도 속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10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이 곧 교회의 부흥이고 선교가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